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은 설교만 잘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듣는 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형제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뒤따라온 응답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는지. 그냥 응답이 아닌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참 응답.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캠프를 해라. 전도를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네 위에. 내가 살아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삽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여호와 영광이 임한대요. 그러니 당연히 흑암이 떠나가겠죠. 캄캄함이 떠나가겠죠. 거기다가 나라들이 왕들이 네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전도할 때 그쪽으로 나올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라. 수많은 영혼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너의 아들도 네 딸도 너에게 안겨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너의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 치유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경제 축복, 경제 회복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속에 참 응답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축복. 이뿐만 아니죠.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우리 하나님 약속했으면 너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게.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의 모든 질병이 끝날 것이다. 너의 경제 문제 끝날 것이다. 가정의 문제, 너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끝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에 모든 문제 끝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가 미션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사명,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 끝인 겁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 우울, 답답, 낙심, 염려 끝입니다. 언제요? 전도 현장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또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또 우리 바이올린 팀 딱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딱 팀 딱 준비해서 우리 나가잖아요. 왜냐? 선교도 선교지만 결국엔 나 살기 위해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진짜로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갔다가 그동안 몸이 아팠는데 선교지만 가면 나아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정말 전도할 때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그 권세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권세, 여러분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그 권세,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할게. 여러분 전도의 참 응답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전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줄 것이다. 신령한 복이라는 건 영적인 축복이죠. 불신자는 전혀 모릅니다. 불신자는 이 축복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그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겠대요. 영적인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앞줄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앉잖아요. 또 우리 방송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헌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성교거든요. 그냥 내가 이 남자가 좋고 저 여자가 좋아서 뭐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결혼은 성교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뭐냐? 그 사장님이 주시는 선교비입니다. 제발 우리 직장 보고만 좀 해달라고 주는 선교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으면 내 삶을, 내 인생을 이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전도 속에.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고민거리, 갈등거리,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여기 있는데요.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 염려, 한자어로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잖아요. 생각 플러스 생각, 이게 염자잖아요.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뭘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그게 잠이 안 오죠.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여러분 것인 겁니다. 그 길거리에서 한 청소년이 방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일진이죠, 일진. 아이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용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용돈을 다 벌어 써요. 그러게 돈 내놔라 해가지고 다 뜯고요. 자기 용돈은 자기 벌어요, 제가. 이 일진을 제가 만났죠. 상처가 엄청 많아,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도 먹이고.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대학생 때 같이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자면서 이 아이를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타도 가르쳐주고 지도해 준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지금 목사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지금 목사님 돼 있습니다. 왜냐 방향을 제가 잡아준 겁니다. 너는 앞으로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 돼야 돼. 제가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일진으로 있다가 이 애가 완전히 인생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님으로 이 애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전도 쪽으로 여러분들 방향 맞춰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낙심하고 여러분 그건 인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앙생활 되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든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 여러분 겁니다. 제가 첫 그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안산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거의 교회를 안 나오는 남전도의 회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해병대를 나왔고, 그런데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빠져요. 근데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죠. 쭉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건축업이라는 것이 이 불량배들, 깡패들이요, 그걸 건축을 갖다가 다 그걸 수주라고 해요. 수주.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영세업의 그 건축업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요,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따가는 겁니다. 이제 이 건축을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죠. 당신의 인생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인생이 전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마누라 따라서 교회 다니는데 꼭 당신 안에 귀에 붙어있는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진짜 당신의 인생이 전도 선교 속에 한 방향을 맞춰봐라. 그 저보고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을요, 남전도의 회장을 시켰습니다.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작으니까 회장이 없더라고요. 당신 해라 이제.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당구, 당신 좋아하는 그다음에 볼링, 당신 좋아하는 탁구, 이거 해갖고 남전도에 싹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남전도에. 그래서 밤만 되면 다 모아가지고요, 당구 쳤어요. 당구 치자고 이제 다 와요, 또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고 교회 모아서 뭐냐면 남전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제가 그 교회 나올 때는 남전도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무너진 한 사람을 제가 사명을 심었어요. 전도 선교에다가. 그래서 남전도 회장이 되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 건축업이 완전히 부도 직전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무슨 응답이냐? 추첨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번호를 넣었는데 자기가 2개나 걸렸대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라는 것은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 전입니다. 70억짜리하고 이렇게 또 다른 거.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따낸 거예요, 2개를요. 그 이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기 시작해요. 담임 목사님 차도 바꿔주고요. 이분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서 나왔던 이분이 그분에게 정확한 사명을 심어주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로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진짜 귀신 잡는 해병 됐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비된 제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 전도가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지역 복음화 아닙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한 지역, 한 동네에 들어갈 때에 2가지입니다. 예비된 제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 복음운동할 수 있는 예비된 장소, 이걸 찾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과 그 집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가 부부가 나왔죠. 예비된 제자. 그리고 그의 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집도 나옵니다. 이게 집들이 나와요, 계속. 또 에베소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소수의 제자가 나옵니다. 소수의 제자, 예비된 제자와 두란노 서원, 예비된 장소가 나옵니다. 항상 바울은 이 2가지였습니다. 어떤 동네에 지역 들어갈 때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항상 2가지예요. 예비된 제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이걸 찾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기쁘게 보물찾기 하듯이 누굴까? 또 어딜까? 그 예비된 장소가 어딜까? 이걸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한 지역,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싹 전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바울은 누굴까? 예비된 제자가 누굴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예비된 장소가 어딜까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가다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관심이에요. 무반응. 전혀 관심이 없어. 너나 예수 믿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배된 제자가 나온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의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바울도 그렇게 전도 잘하는 바울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예비된 제자. 여러분 루디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럽의 첫 성도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아시아를 이렇게 전도하다가 유럽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바로 위에가. 이 관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안디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한 중에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닷가입니다. 또 여기가 이 사이에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흑해라고 합니다. 흑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빌립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오늘 루디아를 보니까 빌립보 사람은 아닙니다. 뭐라냐면 두아디라시에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두아디라가 어디냐? 빌립보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뭐죠? 드라 아닙니다. 완전 지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빌립보까지 지금 사업차 온 겁니다. 일가족이 다 온 것 같아요. 빌립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장사로 온 거예요. 사업을 하고 온 겁니다. 이 산업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 듣는데 여기서 장사로 온 사장님, 의료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복음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장사로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잠시 거처하는 집이 있었겠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영접을 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날부터 정말 루디아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루디아가요. 자기 가족들을 다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나오죠. 다 세례를 받고 현장에서 세례받았어요. 복음 듣고 세례받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일가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 원래 우리 집은 아시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잠깐 거처하는 집이 있다. 빌립보 지역에 거처하는 집이 있다. 일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바로 그 집, 바로 이게 예비된 장소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찾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라니까요. 특이한 게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의 집, 예비된 제자가 나왔고 예비된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거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 바울은 항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 또 나옵니다. 야손과 그의 집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또 옮겨갑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여러 가지 베레아도 나오고 하지만 고린도 지역이 또 나와요. 여기 또 찾습니다. 계속 그렇게 찾고 다녀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비된 제자와 예비된 장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 루디아의 그 집, 잠깐 거쳐야 하는 그 루디아의 그 집. 이 루디아가요, 그냥 보통 사장님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사장님들은 뭔가 수단이 있잖아요. 뭔가 좀 눈이 좀 밝은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그 전도 운동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필 루디아가 사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예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이게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도, 두아디라 이 시에도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분이 루디아가 전도 선교와 더불어 플러스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전도인이었죠. 이게 바울은 예비된 제자 루디아와 그리고 그 한 집, 바로 루디아의 그 집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한 사람 루디아를 찾았고 또 한 집, 이 집을 찾은 겁니다. 어떤 집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지도해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찾은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루디아를 찾으세요. 또 여러분 장소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루디아가 되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루디아와 그의 집이 나온 겁니다. 그 집, 예배할 수 있는 집,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집, 사도행전 1장으로 말하면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이것처럼 그 집이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물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물 알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물. 어망입니다. 이 그물이 뭐냐? 예비된 제자와 예비된 장소. 예비된 장소가 딱 준비되고 예비된 제자가 딱 준비되니까 이 그물에 다 걸려들어요. 지역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걸려들어요. 이 그물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찾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와 예비된 장소. 루디아를 찾았고 그 집이 나온 겁니다. 그 그물 속에 다 걸려든 겁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가족들. 원래 집은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잠깐 거처하는 그 집, 거기 가족들이 다 복음 들은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점치는 여종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점쟁이가. 그러면 점쟁이가 이제 걸려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점쟁이만 보면 안 됩니다. 점쟁이 돌아오면요, 그동안 그 사람에게 점괘를 물어봤던 사람들이요, 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당신도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러겠죠. 점쟁이가 전도한다니까요. 점쟁이가. 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칼을 꺼내 들고 자살하려고 했던 자살 시도자 간수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이때 바울이 그 사람 잡습니다. 당신 죽지 말아라. 죽으면 지옥이 있다. 당신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데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너무 힘든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누군데요? 설명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도 당신 가족들 다 구원받는다. 이게요, 간수에게 확 막 꽂혀온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간수와 그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어망의 그물에 다 걸렸던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람들만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어망 속에, 그물 속에 다 걸려들겠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지역에, 한 동네에서 제자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제자로 서면 돼요.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오픈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집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시는 분 있어요. 진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 이제 뭐 개척한 교회지만 우리가 작년에 3월 2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개척 교회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금요 철야배를 보면서요, 진짜 내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했던 그 금요 기도회, 그 뜨겁고 진짜로 기도하고 했던 그거. 또 이 교회는 늘 살아있잖아요. 찬양이 살아있고 뭔가 정말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모여드는 시스템 갖고 있잖아요. 이게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이렇게 그물을 딱 쳐놓은 겁니다. 여기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결국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루디아는 그래, 나는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난 원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또 들어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또 교회를 세우겠죠. 그래서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물을 치고 어망을 치는, 우리가 한 사람, 여러분 동네에 그 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한 그 집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물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형제들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상한 거 없습니까? 요즘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상한 데가 막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난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요즘 신천지 막 대놓고 해요. 동네에서 아예 동사무소에다가 딱 얘기를 해가지고요, 동네에 그 허름한 곳 벽 있잖아요. 벽화를 그려줘요. 벽화를 그려주는데 뒤에다가요 크게 이제는 신천지 딱 해갖고요, 대놓고 이제는 합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갑 한 대 딱 만들어 놓고요, 종이 나눠주면 이제 전도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띠를 두르면서 안내하고 청소하고 그래요. 좋은 이미지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전통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그물을 쳐야 돼요. 그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좀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꿈꾸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이제 전국에 깔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경남 창녕에서 시작했고, 제가 첫 번째 교회고 개척한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부산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서울과 우리 또 경남, 영남, 대구 또 시작해 전국과 해외에 교회를 깔아 나가야 되거든요. 미국의 갈보리 처치가요, 갈보리 교회가 전 세계 쫙 깔려버린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교회도 제 거 아니거든요. 그 지난 주간에 지난번에 제가요 대구에 가서 한 가정에 제가 방문을 해서, 대구에 있는 한 가정에 방문해서 그 지교회를 두고 같이 좀 기도 제목 삼고 제가 왔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우리가 교회 세우려고요.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어떤 분이 댓글을 달잖아요. 우리 전남 지역에도 함께하는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올라왔어요. 또 어떤 분은 수도권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 2번,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 현장에 루디아를 찾는 겁니다. 루디아 찾기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루디아가 되세요. 여러분 집이 루디아의 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큰 어망이 되어지고 또 이게 그물이 되어져서 거기 다 걸려든다니까요. 일단 여러분 당장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거기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루디아 찾기 운동.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러면 루디아처럼 그 예비된 제자, 우리가 볼 때는 제자라고 하면 뭐 너무나 확실하고 뭔가 잘하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자는요, 제자를 보는 눈. 여러분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이게 뭐냐면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의심한 자들이 있더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의심을 해도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핍박자 바울. 그 눈에 살기가 등등해요. 완전 살인자의 눈빛입니다. 그런 핍박자가 사도행전 9장 15절 전도자 됐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걸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와, 우리 남편이 제자였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그렇죠? 또 예상 밖의 사람.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바뀔 사람입니다. 저 인간도 아닙니다. 저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상 밖의 사람. 빌레몬서 1장 10절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걸린 하인이었던 오네시모.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입니다. 하필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을 통해 또 복음 들었네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니 뭡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나중에 목사님 됐습니다. 예상 밖의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그 사람이 제자예요. 목사님, 저 인간 인간도 아닙니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딱 집에 당장 가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담배를 딱 피면서 그냥 훅 하고 있겠죠. 와, 제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이고 저 왼수. 여러분 자꾸 왼수라고 하니까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 기도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그러니까 자꾸 왼수짓만 하는 거예요. 응답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장차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제자로 봐줘야 됩니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늘 자기 남편 왼수 하니까 진짜 왼수짓만 하니까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진짜로 남편을 제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남편의 신발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신발부터 갖다 놓고요. 하나님, 신발부터 먼저 왔습니다. 이제 이 신발을 신는 그 사람도 나올 수 있도록. 진짜 나중에 나왔어요, 남편이. 예상 밖의 사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보세요.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했대요.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주위에 직장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길거리 캐스팅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캐스팅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진짜로 무식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제자요. 우리 자녀가 제자요. 우리 가족이 제자입니다. 멀리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하다. 너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싹 다 가능하다. 우리 모든 다 예비된 제자다. 이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12제자를 찾았을 때에 너 학력 어디 나왔어? 서울대. 중앙대학교 너 안 돼. 중앙대는 우리는 안 껴줘. 적어도 우리 스카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변변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있죠?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 딱 가지세요.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집에서, 장소에서, 지역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는 곳마다 모든 장소에서 뭐냐? 하나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한 사람만 좀 만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한 사람 좀 만날 수 있도록. 한 장소,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많은 집이 있었지만 한 집이 나왔습니다. 루디아의 집. 그리고 한 시스템, 이게 사도행전 16장 40절 여기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싹 다 모였대요. 벌써 시스템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됐다면 교회. 지교회. 말씀 양육하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어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동네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응답 넣을 수 있도록. 제가 2010년도에 첫 개척을 해가지고 경남 창녕에서 개척해서 완전 시골이잖아요.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죠. 가는 곳마다 동네만 싹 돌았어요. 하나님 이 동네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달라고 제가 기도했죠. 진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나왔어요. 한 사람 나왔어요. 제가 1년을 딱 뛰어보니까 동네마다 30군데에서 30명 나왔습니다. 그 30명마다 뭐냐? 장소가 나왔고 시스템이 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나옵니다. 뉴스까지 나왔다니까요. 개척교회가 응답받았다고. 그 응답을 우리 작년부터 우리 부산에 또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개척 멤버들이잖아요. 우리 다 개척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아유, 목사님, 말은 저거 쉽죠. 요즘 전도가 쉽습니까? 그건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그래, 너 연약한 줄 알아. 너 전도 못하는 줄 알아. 너 말주변 없고, 너 부족한 건 다 알아. 그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줄 거야. 너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가능성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되리라. 여러분 가문 복음화 되리라. 여러분 직장 복음화 되리라. 그렇죠. 학교 복음화 되리라. 여러분 지역 복음화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된다는데요. 되리라. 너 두고 봐. 되는지 안 되는지. 되리라.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사남매가요. 다 지금 예수 믿고 복음안에 다 있거든요. 진짜 되리라.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11번씩 밥그릇 그 숟가락 꽂아놓고 11번씩 제사 지내는 장손 집안의 저는 장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우리 제실이에요. 담벼락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 뒤에는 뭐냐? 선산입니다. 이건 도망도 못 쳐요. 그러면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집안 장손의 저도 되리라.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으세요. 되리라. 우리 남편 복음화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나 전도하면 부담 느끼는데. 알아요 여러분 부담 느끼는 거 맞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그대로 진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성령 충만받고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바뀌겠나? 아닙니다. 되리라. 여러분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 눈물로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되리라. 여러분도 되리라. 저도 될까요? 되리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수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수준 가지고 이번 주간에 예비된 장소 루디아를 찾아라. 또 중요한 장소를 찾아라. 여러분이 루디아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항상 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두 가지 예비된 제자 한 사람을 찾았고 예비된 장소 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 어망에 그 영적인 그물에 루디아의 가족들과 점쟁이와 간수와 온 가족들과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부산과 또 정말 전국과 해외에 이러한 정말 그물과 어망이 정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주님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까지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할 때 하는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오고 전도운동할 때 슬픔의 날이 끝나며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축복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